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하고 복된 가정. 한 번 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 자, 이번 주 이제 설날 명절이 있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오늘 또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도 만나고 자녀들도 찾아오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족만큼 좋은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이다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고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족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중요한 비결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기로 세겜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언약의 핵심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먼 조상들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물이 여러분들에게는 방패가 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는 왕벌까지 동원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절에 가서 빌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매여서 괴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 옛날에 정말 다 가난했고 우리 옛날에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지금은 형편도 많이 좋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면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삶이 정말로 힘들고 불행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저의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많이 평안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잘 섬길 때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경험하시고 앞으로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한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만 믿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과 복된 가정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제가 대전 충청도에서 목회하다가 경상도 김해로 오니까 좋은 게 그겁니다. 경상도는 한다면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너무 화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유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때 가난하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했는데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충분해, 예배 빠져도 문제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렇게 말씀을 잘 듣다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믿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살 때, 잘 될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70년, 1980년대 한국 교회는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랄 급성장,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다 놀랄 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한국 못 살잖아. 너희 한국 가난하잖아. 너희도 만약 한국도 우리처럼 미국처럼 잘 살게 되면, 부자가 되면 변할 거야. 교회도 그때는 약해질 거야.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교회가 주춤하기 시작했고 정체되고 지금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사상과 세상의 문화, 유행의 유혹을 받아서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에게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14절에서 한번 다지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다지고 16절 18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도 19절 20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더 다집니다. 여호수아는 22절에서 다시 다지고 23절에서 다시 한번 더 다지고 25절에서는 언약을 세움으로 다시 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따라올래? 예수님을 따를 때는 희생을 미리 계산하고 희생을 치를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계산할 만큼 다 계산해 보고 직분도 받으시고 헌신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결단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내 살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를 때,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면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15절 끝에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은 남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다지고 또 다지고 7번까지 다지는 이유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씀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타깝게 가르쳐도 망할 때까지, 결국은 망할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꺾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날아가다가 불에 타 죽는 불나방과 같아요. 불빛을 보고 날아가지만 가면 다 불에 타 죽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망하고 난 뒤에 후회하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성경을 통해 경고할 때, 말씀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으로 아무리 호소해도 마음이 이미 굳어졌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동 한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읽기, 소귀에 경읽기 식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지고 또 다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여러분들의 손주의 세대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못이 박힐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또 다지는 우리 모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과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결단한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째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비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사사기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의 삶에는 괴로움이 가득할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 구절 1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택하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죄악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삶에는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사기 2장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그의 인생이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돈 몇 푼 앞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 자녀들의 입시와 대학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사사기 2장 15절 말씀처럼 괴로움이 심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내리시어 모든 가정들보다 더 뛰어난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양을 아십니까? 지금은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인데 그녀는 11살 때 세계적인 콩쿨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현대 음악상을 휩쓸었습니다.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한나 양은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춰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저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연주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을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결단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자녀들을 만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그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와 괴로움의 길이 아닌 행복과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 자녀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 가장 행복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우리 자녀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척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날에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세상은 어떠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행복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